오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말씀과 다 하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3달째 되는 해에 시내산 앞에 있는 광야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거의 한 1년 동안 머물렀다 그랬죠.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1절까지 이게 다 그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받은 말씀이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읽을 때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1절까지 이렇게 딱 줄을 쳐가지고 이게 다 시내산 앞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구나,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구나, 그걸 잊지 않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읽을 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러니까 각자 조금씩 읽다 보면은 이 전체 구절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언약식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뭐가 된다고요? 나의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소명을 주셨죠. 2가지가 뭐예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그걸 이제 모세가 와서 백성에게 전했더니 백성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를 했지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찾아가서 백성들이 다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오늘 이제 9절부터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이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인데 한 3가지 정도 아침에 좀 묵상할 말씀이 있어요.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 그래서 택하신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거의 모든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고, 함부로 또 하나님 임하신 거룩한 곳에 침범하면 안 되고, 거의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늘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중요하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중요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해요. 도덕적,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것. 그래서 3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아침에 잠깐 묵상을 하겠습니다. 첫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저 이슬람교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저 위에 초월해서 앉아 계시고 천사들, 대리인을 보내서 언약을 맺으시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맺으실 때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으로 찾아오십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온기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래.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에요. 하나님의 찾아오심. 이슬람교는 초월해 계신 하나님 초월성만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지 않으세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만나려면 인간이 찾아가야 돼요. 또 힌두교나 불교는 어때요? 하나님이 이 삼라만상이 다 그냥 하나님이야. 모든 게 범실론이죠. 저쪽은 이실론적이고 이쪽은 범실론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하나님과 동시에 그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찾아오세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찾아오심. 2000년 전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죠. 지금은 그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인데 출애굽기에 보면 3번 정도 크게 이렇게 하나님 찾아오세요. 첫째는 홍해 사건 때, 그죠?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이건 먼저 사면 초가죠.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이제 아이고 끝났구나, 내 인생은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죠. 그래서 길을 내주시고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그냥 홍해 바다에 빠뜨려서 다 멸망시켜 버렸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셨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큰 사건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이에요. 율법을 주실 때,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오늘 말씀해 보면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딱 하십니다. 그 세 번째 이제 출애굽께 찾아오시는 말씀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은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에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성막으로 찾아오세요.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이게 여기 제대로 써왔나? 34절 35절 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성막은 이동 성소죠. 텐트 이동 성소인데 광야에서는 이제 건물을 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해서 정주하고 쉬는 곳에 천막을 치고 하나님을 예배드렸는데 그 천막을 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다 공부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그 천막을 다 짓죠. 성막을 다 진 다음에 거기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재하셨습니다. 구름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신약의 성전은 어디예요? 교회가 신약의 성전이잖아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또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이 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막에 임하셨던 하나님은 성막에만 임하신 구약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이 거룩하신 교회를 죄로 더럽히는 사람들을 책망하죠.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전. 자, 그런데 그 교회는, 신약의 교회는 이 건물이 강조되기보다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모임, 공동체가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정의할 때 우리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 이것이 교회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 두 명, 한 명 나도 하나님 성전이시지만 이제 공동체를 강조할 때는 두 사람 이상. 그러면 이제 구역장님이 구역 예배를 드리시는데 구역원이 한 명 왔어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이미 거기에 구역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미 나 혼자가 아니라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고, 구역장님하고 그 구역원하고 둘이 같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럼 우리 구역장님, 근데 한 명밖에 안 왔네? 실망하지 마시고. 근데 교사하는데 우리 꼬마가 오늘 한 명밖에 안 왔네? 실망하면 안 되고, 물론 다음 주엔 더 많이 나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이미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두 분의 모임 속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이 아침에, 오늘은 좀 적게 나오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이것이 교회가 된 거예요. 여기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 뭐라 역사하셨어요? 이곳에 나도 함께 있다 그랬어요. 함께 임한다. 함께 임한다. 오늘 예배 중에 이곳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일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 사실 때 여러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늘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전혀 느끼지 못해. 몰라. 그럼 사실 하나님이 안 계신 거나 마찬가지지 나한테는. 그러니까 늘 걱정, 염려, 불안,
이게 또 절망, 좌절 이게 찾아오잖아요. 욥이 한때는 그랬잖아요. 욥이, 그죠? 내가 위를 봐도 하나님이 없고, 아래를 봐도 하나님이 없고,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이 없고, 왼쪽을 봐도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나요? 자기가 그렇게 느끼지는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찾아와 계신데, 늘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홍해를 가르는 건 일상이잖아요. 일상 속에서,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모습을 싹 보여주시고 막 그냥 기적을 행하시고 싹 사라지려고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는 말씀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영적인 귀가 어두워가지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내가 성경 말씀 읽을 때도 막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경건서적을 읽을 때도 말씀하시고, 교회 와서 사람들하고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영적인 귀가 어두워지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설교부터 안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왜 찾아오시느냐? 말씀하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음성으로. 모세가 말한즉 음성으로 대답하셔. 그리고 19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모세와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그러죠. 어떤 저 초월자, 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궁극적인 존재나 무슨 존재의 근원이나 그런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람과 만나듯이 만나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기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이게 중요해요. 음성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시내 산에 강림하실 때 엄청난 자연현상이 동반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찾아오실 때 그냥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엄청난 자연현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죠. 오늘 그 자연현상이 다 나와요. 천둥, 번개, 우르르 꽉꽉 하늘 번쩍번쩍 막 하고, 그 다음에 구름, 큰 나팔 소리, 연기, 불, 땅이 막 흔들려, 지진같이 막 땅이 흔들리는 거죠. 이런 자연현상이 다 나타나요. 여러분, 저 여기 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다 벌어진다고 해보세요. 천둥과 번개가 막 치고 막 구름이 확 자욱하게 막 여기 안개 끼듯이 팍 끼고 막 불이 있고 막 나팔 소리가 팍,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막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 찾아오실 때 지금 그런 자연현상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절도 읽어봅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너희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종교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대부분이 자연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막 하늘에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막 치고 땅이 흔들리고 그러면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인간이. 그 천둥, 번개, 막 땅이 흔들림 이런 것을 그 자체를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입니다. 그 두려우니까 와, 신이 임했구나.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시내산에 임한 이 엄청난 자연현상을 주변의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봤다면 거기에 엄청난 신이 임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들은. 자, 신이 임했어요. 와, 신이 임했구나. 그러는데 그걸로 끝이야, 메소포타미아는. 그게 그냥 신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볼 때는 그런 자연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임재를 알리는 나팔 소리에 불과해.
정말 중요한 거는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찾아오셨구나. 그걸 안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부터 하나님 나에게 음성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신비한 무슨 뭐 일들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서 들어야 되죠. 네,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 살아가면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여러분 이제 막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하나도 딴 데 쳐다보고 있고 딴 소리하고 이 사람 저기 쳐다보고 있고, 그럼 기분 나쁘죠. 말하려는데 머쓱해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감히 말씀하시는데 딴청 부리고 딴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듣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예배에 왔다가 맨 처음부터 자꾸 다른 생각을 하면은 이게 평생 습관이 돼버려요. 다른 생각이 졸면은 평생 졸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라고. 이미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 부분 가지고 기도해야 돼. 집중해서 듣도록.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거 정말 하나도 놓치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들으면 그 말씀에 집중이 돼. 제가 이제 설교하는 목사가 됐지만 청년 때 이렇게 은혜 받을 때 보면은 그냥 막 설교가 시작되면은 본문을 이제 같이 읽잖아요. 이렇게 쫙 읽으면, 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너무나 궁금하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딱 들으면 막 진짜 한 말씀 한 말씀이 쏙쏙쏙쏙 막 이 말씀이 들어오죠.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은혜 받다가 성경은 이걸 읽었는데 딴소리만 하고 있으면은 은혜를 못 받아. 그때부터 은혜를. 그래서 제가 이 강해 설교를 하게 되는 원인도 그때 경험이, 이 말씀은 읽었으면 강해 설교를 해야지, 성경 읽어놓고 제목 설교하면 딴 얘기만 예화만 잔뜩 얘기하고 끝나면 안 되겠다. 그것도 본문을 읽어놓고 또 다른 성경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읽은 본문을 정했으면 그 본문이 무슨 의미인지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를 해서 묵상해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목사는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 제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듣겠다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 해서 또 어떤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맨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래요. 어떻게 듣냐 그러면 하나님 자기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다 주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서 듣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답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일로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거기까지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늘 말씀하셔요. 오늘 새벽에도 듣는 일에 집중해서 듣고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거의 내용이 다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시내 산에 강림하셔 찾아오시는데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사항이 크게 두 가지 이제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호기심을 가지고 거기 막 하나님 한번 보겠다고, 이거 뻔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짓이. 거기를 침범해서 들어오면은 죽는다는 거. 이거 못하게 철저하게 막으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찾아오신다고 얘기할 때 3일 후에 오신다 그래요. 3일 후에. 그죠? 3일 후에 오신다 그래요. 그럼 왜 3일 후에 오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3일 동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라. 3일 후에 내가 이제 시내산에 강림할 테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해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성결하게 해라. 그 다음에 옷을 빨아라. 옷을 빤다는 거는 이제 그냥 문자적으로 받으면 하나님 만날 때 딱 이제 몸을 깨끗하게 목욕제게 하고 이제 옷을 싹 빨아서 입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죠. 그리고 저 산에 가서 산기도 하면서 산신령님이 뭐 준다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막 정한 산거를 떨어놓고 그러듯이.
자,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옷을 빨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도 이제 하나님 만나러 올 때 우리가 다 외형도 이제 깨끗하게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 준비는 뭐예요?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모세는 하나를 더 붙였어요. 자기가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도덕적, 영적 준비를 해야 돼요. 깨끗하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깨끗하게 빠른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 비록 이렇게 다른 색깔의 옷을 입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우리의 그 영적인 옷이 어떠냐 이거죠. 늘 기도와 말씀으로 이걸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준비하셔서 하나님 만날 때 깨끗한 모습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했더니 백성들이 순종을 해가지고 14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았다. 자기 옷을 빨아. 실제로 그때는 옷을 빨았을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했지만, 이것이 이제 계시록으로 오면은 늘 우리가 도덕적 영적으로 준비하는 거죠. 사실 우린 죄를 짓기 때문에 더러워져 있는데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오늘 새벽에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 전을 나갈 때는 깨끗하게 옷도 빨고, 항상 주님 만날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거룩한 곳을 침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라. 왜 침범하면 죽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로 죽어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가서 만날 수가 없죠. 원래 아담은 매일 하나님 만났어요. 해걸음에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그게 기도고 예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그런데 죄진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그게 이제 구원이 완성되면 다시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정해줬어요.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와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줬고,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죽어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특별한 경우에 허락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만 올라오라 그러죠. 모세와 아론 허락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봤는데,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하도 내 하나님 보여달라니까 하나님께서 뒷모습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볼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지성소에 회막이 이렇게 천막이 가려져 있는데 커튼이, 그게 위에서 아래부터 쫙 찢어졌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무슨 사건이에요?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피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신부를 거치지 않고도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죄를 씻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제가 이 장을 자꾸 안 써네.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직접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원래 그럴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서 만날 수 있네. 그러니까 이제 준비할 필요 없네. 그러면 안 돼요. 나오고 계신 은혜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만날 준비하시고 자기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짧게 하려고 했는데 30분 안 넘기려고 했는데 1분 넘겼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예배 중에서 일상에서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찾아오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들어야 되겠죠. 세 번째, 예배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것을 생각하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늘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